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 사건을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보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제사에 실패했던 가인의 마음에 분노가 생겨서 동생을 유인해서 쳐서 죽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절에 한번 말씀 PPT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 표현을 한번 잘 보시면 이것이 이례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 제물을 드린 것에 대한 표현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제물을 드렸는데 그 제물이 연락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진다면은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물을 또다시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한 번 어떤 실패를 했으면 다음에 다시 기회를 해서 잘 준비해서 드리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왜 가인이 살인을 벌이냐 이런 거죠. 가인의 모습에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몹시 분하의 안색이 변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어떤 충동적인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발적인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확 한 것이 아니라 가인이 살아온 삶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에 대한 인생의 평가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던 의미는 아벨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고 가인은 그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분노하는 마음을 품고 아벨을 이렇게 쳐서 죽이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게 몹시 분한 마음으로 안색이 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물을 드린 것에 대한 실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이 살아왔던 삶에 대한 모습이 제물을 드리는 이 제사에서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의 근본적 이유는 제물의 문제 때문도 아니고 제사의 문제 때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가인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가인. 그러니까 가인이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삶을 만약에 살았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으셨겠죠. 아벨처럼.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네 문 앞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죠. 하나님 가인의 삶을요 선대해 주셨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아시는데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를 가인에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가인이 동생을 죽였으니까 가인도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심판한다면. 동생은 형으로 인해 죽임을 당했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근데 동생을 쳐서 죽였어요. 근데 용서받지 못한 행동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죽임을 면할 수 있는 표를 준다는 거예요. 가인이 밭을 가려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시지만 내가 땅에서 피하고 유일한 삶을 살아간다고 이렇게 그 어떤 살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난 게 있지만 가인의 생명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가인은 살아서 자신의 인생 그냥 삽니다.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이 만약에 아벨이었는데 그렇게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인 가인은 그냥 인생 산다 이거예요. 이게 아담의 범죄한 결과에 대한 판결과 좀 유사하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나 그의 생명은 그냥 살아요. 자신의 인생을 산다 이거예요. 가인도 삶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지만 결국 자신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은 즉각적인 심판의 결과로 아담과 가인을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죄를요 그냥 바로 그렇게 판결해서 다 끝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가인이 후손들, 이 가인의 삶에 나타나는 이 후손들의 세상이 어떻게 될까 한번 보시면 가인의 후손으로 25절 3절 가면 라멕이라는 이 후손이 생겨요. 라멕이 자신의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다. 이 표현을 자기 아내에게 시로서 놀이하듯이 합니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00일째인데 라멕을 위하여 벌은 77배다. 이렇게 얘기를 막 해요. 자랑하듯이. 그러니까 라멕은 가인이 저지른 사건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어떤 보호하는 징표 이것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라멕은 자신에게 조금의 상처가 오면 사람을 막 죽여요. 보세요. 우리의 인생에서 담대함, 강인함
이것이 어디서 올까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거냐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강한 모습, 담대한 모습.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데 이 강하고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인생의 담대함이 얻어지는 것일까? 세상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열심히 수고해서 원하는 걸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얻을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가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특권이 있어요. 가인에게는 그게 장자의 특권이죠.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인은 매우 특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분명히 누렸을 거예요. 가인은 그에게 매우 특별한 부모의 사랑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이 왜곡될 때 결과적으로는 살인자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가인이 낳은 후손들이 이루는 세상, 이 세상은요 피해 보복이 일어나는 세상이에요. 그게 제국의 세상으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것이 바벨탑으로 올라가고 노아의 홍수가 오고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하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의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오는 담대함은요, 그래서 오용이 될 수 있고 남용이 될 수 있어요. 잘못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막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고만해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만하거나 거만하면 눈을 가리는 거예요. 눈이 가려집니다. 생각이 멈춰서게 돼요. 우리 이렇게 흡연을 하면은 순간적으로는 아이디어가 막 생긴다 그래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복잡한 일이 있으면 막 흡연을 하면은 머리가 막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근데 평상시 흡연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멍청이가 된다 그래요. 이 전문가들이 얘기하시는. 그래서 자꾸 그걸 찾는다 그래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이 어떻게 보면 마약과 같은 느낌인 거예요. 뭔가 우리가 왜 커피를 마셔서 피곤하면 이렇게 정신을 깨우는 것처럼. 근데 실질적으로 흡연이 들어와서 막 내가 막 생각나는 것 같지만 평상시에는 멍청이가 된다는 의미는 작동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이 이제 그런 겁니다. 거만이라는 것이 위험한 상황들을 위험하게 인지를 못해요. 아 이게 위험하구나 이렇게 인지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우리 뉴스 이런 보도 보시면 아시잖아요. 왜 저런 행동을 했어? 이런 생각되는 행동들이 많은데 그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요. 왜 저렇게 했지? 제가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그 가수가 왜 음주운전을 하고 그렇게 했을까 하니까는 그 딱 대답하시더라고요. 예. 그게 원래 하면 안 되잖아요. 차라리 그냥 뭐라 그래요? 돈을 주고 택시를 타고 가면 되는 일을 가지고 인생 전체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위험한 상황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도 얘기하신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 말씀대로 그렇게 결국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담대함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싸움은 내가 가진 것을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강인함, 담대함이 생겨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가지지 않은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떻게든 위축된 마음이 와요. 주눅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나에게는 저런 게 없는데, 지금 나에게 이것이 필요한데 나에게 없는 이런 마음들이 자꾸 찾아온다는 거죠. 가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가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그냥 드렸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벨의 제물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아벨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가인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인생을 살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죠. 근데 가인에게 뭐가 있냐면 힘이라는 게 있어요. 힘이 있어요. 동생을 죽일 수 있을 만큼의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2명의 형제밖에 없지만 권세가 그 형에게 있는 거예요. 16절로 넘어가면 가인이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이제 떠나요. 아버지, 부모, 가정을 떠나서 여호와 앞을 떠나 살게 될 때 그가 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을 쌓는 일을 합니다. 성. 가인은 외부로부터 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성을 쌓아요. 그 성을 쌓고 뭘 할까요?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가 왕이 되어가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왕이야. 이렇게 왕으로서 자기 자신의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나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생각하는 건요 전혀 다른 겁니다. 가인은 자신의 기준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그냥 드린 거예요. 내가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
이런 이제 분노가 생겨나는 거고, 아벨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예물을 드렸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편으로 이렇게 한번 본다면 이런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하고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재물을 갖다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겠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 가인의 생각은 어디 있는 거? 결국 육신에 있는 거죠. 자신의 삶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엔요, 가인이 가는 인생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결국 가인이 갔던 인생을 그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된 삶의 자리에서 성을 쌓고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세상은 이것을 어떻게 유혹하냐면 더 높이 쌓으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더 채워라, 더 채워라,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멋지게 올려라, 더 웅장하고 크게 화려하게 쌓아라. 모든 문화 콘텐츠가 다 그렇잖아요. 이 지금 뭐 유로 이렇게 축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이 로고가 아무래도 저긴 것 같아요. 동성의 그런 로고의 색깔을 입힌 것 같은데 이게 점점 모든 게 다 발전합니다. 과학의 기술도 발전하지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든 이 퍼포먼스적인 것들이 다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좋았던 것이 너무 쉽게 빨리 지나가고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더 좋은 것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더 멋지게, 더 웅장하게, 더 크게 쌓아서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더 우리의 마음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혹은 단순한 것 같지만 절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경 얘기하시잖아요. 깨어있으라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맞고 틀리, 이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를 교회 외부에서 교회를 진단할 때 이 세 가지 단어를 쓴다 그래요. 어떤 단어를 쓸까? 교회는 이런 곳이다. 배타적이고 물질적이고 이기적이다. 이 단어를 쓴다 그래요. 배타적이라는 표현은 어린이들 우리가 이해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물질적이고 이기적이라는 표현은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을 잘 모를 수 있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한다면 이게 정말 심각한 위기구나. 이걸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되면요, 인생의 시간과 삶의 의미를 결국에는 오용하게 되고 남용하게 됩니다. 결과에는요, 교만한 자리에 가는 거예요. 교만한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에서 이걸 잘 얘기하시잖아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죄인들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오만한 자리에 앉은 사람들, 그렇게 이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들의 삶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될까?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지 못한 걸 가지기 위해 살아가거나 두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많이 쌓아놨잖아요. 내가 많은 걸 가지고, 그럼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구나. 아니면 내게 부족이 없어요. 그럼 그걸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거나, 이 두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이 이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당연히 이제 찾아올 수 있잖아요. 위기의 순간들이 생겨나고 힘들고 버거운 인생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길에서는 상황과 환경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평안이고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그래서 우리 마음을 보시면 돼요. 믿음의 길은요, 근심이 아니에요. 염려고 걱정이 아닙니다. 어떻게 인생을 사는데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시편의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한결같이 시편 기자들이 고백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인생의 문제예요. 내가 만나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 앞에 닥쳐온 어려움들에 대한 고백이 다 담겨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냐, 이제 이것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고백 안에는 이들의 고백 안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지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 이겁니다. 세상의 방법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감동하심으로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거죠. 내 인생에서 만나게 된 문제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우리들과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시대와 문화와 환경은 좀 다를 수 있죠. 만나는 인생의 문제는 동일하다 이겁니다. 어쩌면 믿음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더 큰 위험을 만나요.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났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솔직해지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나는 고난은 아니라 이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요, 내가 정말 예수를 위해 살면서 내 삶에 찾아오는 어떤 위기 앞에서 내가 고민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모든 게 뭡니까? 다 육신의 삶에 대한 고민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고민. 내 몸이 아프면 어떡하지? 내 몸이 어려우면, 이런 고민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해서, 그의 뜻을 위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까에 대한 고민이 그건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요,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가 주어져 있는 용기. 그게 우리가 그래서 지금 예배하시는 거잖아요. 자신감이 생겨 담대함이 있는 것이요, 이거는 무엇으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담도 이거 못했고요, 가인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요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내 스스로는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모습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을 생각하도록 하지만 결국 영의 생각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인생의 담대함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그때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에서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쉼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육체가 피곤하면 우리가 잠을 자요. 잠을 자거나 음식을 먹거나 막 쉼을 갖는데, 그러나 진정한 쉼은요, 내 영이 쉼을 얻어야 돼요. 내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내 육체는 피곤하면 잠을 자면 회복이 되잖아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쉼을 얻어야 돼요. 내 영혼이 쉼을 얻어야 돼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냐 이거예요. 내 상황이 나의 기준이 되는 것, 지금의 나의 상황이 나의 기준이 되는 건 나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가인의 생각이에요. 나의 기준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걸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 안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뭐가 나 현실에 대한 어떤 사실들만 자꾸 언급이 되는 겁니다. 가인은 자신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기가 가지게 되는 분노를 그냥 표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기준이 나에게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믿음 안에 들어가 있다 해도 결국에는 자신의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결국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산다 이거예요.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내용을 살아나도록 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냥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요, 이거 행하고 싶지만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의 옆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가인은 그걸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달랐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는 아벨에 대한 언급을 해주지 않아요. 동생을 죽인 가인에 대한 언급을 막 해줍니다. 오늘 읽었던 모든 부분이 그렇잖아요. 또 아벨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요. 근데 아벨의 삶이 어땠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벨은 가인과 정반대의 삶이었다. 아벨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자신의 기준에서 이해하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아벨은 제물을 드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아벨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인생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도 받으시고 그 제물도 받으십니다. 그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걸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인은
자신을 향해서 시선이 있었지만 아벨은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이 있는 거예요. 가인을 제물을 드리는 것에 초점이 있지만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있는 것에 자신의 인생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마음, 이 마음은 잘 보세요. 여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고요, 헌신된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하나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에 정성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아벨에게 세 가지가 크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어요.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이 마음이 아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이 이 아벨의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영에게 부어집니다. 야, 이건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요. 우리가 만나고 있는 현실의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 마음이 부어져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도 보셨지만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그들은 저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그것이 아닌 것이죠.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향한 신뢰가 생겨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존경과 사랑, 그것이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낸다는 그 믿음 안에 내 인생을 사람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내 의지와 수고와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래서 누리시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요, 어디로 가야 될지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이 혼돈할까요? 모르는 거예요. 앞일도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근데 그게 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루를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아야 될지 모르면요, 앞날이 캄캄한 거예요. 뉴스를 보면요, 암울한 이야기들밖에 안 나오죠. 사건 사고 얘기 보세요. 세상에 돌아가는 이 화려한 이것들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 모든 것들이 멍해집니다. 한번 보세요. 진짜 멍해집니다. 이 지금 이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스마트폰만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혼자 얼마든지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멍해지는 거예요. 이게 내 손에 놓여지는 순간부터 나는 그냥 멍해지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정해진 분들, 그러면 그 마음에 하나님 평강으로 그 마음을 지키십니다. 믿음은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삶이 아니에요. 지금 나의 현실의 문제에 매어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늘 있는 거죠. 우리의 없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고, 나의 만난 현실의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상황과 처제, 환경으로 인해서 주저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일어서는 겁니다. 안진뱅이처럼 영적인 소경의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으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우주 만물을 생명을 부여하셔서 그 모든 것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어찌하여 나는 주저앉아 있냐 이거예요. 하늘도 바다도 땅들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충만함으로 노래하고 있는데 나는 봉오리처럼 가만히 앉아있냐 이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몰라요. 그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하는데도 인생에 100년, 200년 시간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증거들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세요? 오늘날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증거가 없으세요?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세어보세요. 세울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제가 우리 수요일날 전사님 예배 설교를 들으면서 전사님이 이곳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구나. 그걸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보세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전사님 회심을 했어요. 회심을 해서 돌아왔는데 유혹이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회심을 했지만 유혹은 찾아와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어요. 내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럼 뭐야? 그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자신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가 순전함으로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야 돼요.
뭐예요? 정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자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만큼 좋은 자리가 없다 이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유튜브 조회수가 막 그 구독자가 올라가잖아요. 예. 존쌤이 잘해서 올라가는 것 같지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질로 그의 삶을 열어주지는 않으실 수 있지만 열리는 것 같아요. 그게 큰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요. 지금까지 지나온 나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한 흔적들로 채워지는 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뒤를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고 이렇게 행하셨고 이렇게 행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살아오게 하셨구나 하는 고백이 있으면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이 고백이 나타나면 그러면 나는 잘 가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무 잘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요 내려놓는 게 돼요. 의와 평강과 구원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어떤 삶일까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위해 사시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인생의 걸음을 걸으시는 거고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걷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무리를 걸으라고 미쳤다고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어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 은혜에서 즐겁고 하나님 은혜에서 기쁘고 하나님의 행복한 인생의 길이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열려지는 거예요. 그 맛이 있어야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을 살아가는 삶이 어떤 기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삶의 환경은요 정말 각기 다 달라요. 너무 다르고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의 삶의 이야기를 꺼내놓으면요 뭔가가 채워져 있고 뭔가가 보호막이 있고 넉넉하게 돼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이 힘들고 고단함을 얘기해도 안 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내 방어막을 쌉니다. 성을 쌉니다. 어떻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걸 자꾸 쌓아 올라간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쌓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것이 없는 사람들, 그것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모든 인생은 결국에서 흙에서 와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인생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 인생의 삶의 마지막 결론에서는 무엇이 남을까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요 천하태평하는 인생의 삶을 살았어도 마지막 인생의 최종 종착점에서 나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은 그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결국 내 인생에 대한 한마디를 정의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냐.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이해하는 데는 두 가지 기준이 있게 됩니다. 이건 나의 기준으로 모든 걸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게 거듭남이라고 예수님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가인이 행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가인은 자신의 기준에서 모든 행동의 결과들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가가 너무 큽니다 하니까 간구할 때 너를 그 표를 주시는 이 가인의 모습을 보세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가서 성을 쌓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가인의 모습은 모든 게 다 자기의 기준에서 모든 행동의 결과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가인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럼 결국 자기가 왕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그냥 하나를 드리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삶뿐이 안 된다 이거예요. 말씀을 신뢰하는 게 안 돼요.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어떤 인생의 삶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걸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인생의 방법이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 다양해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면 그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나의 인생에 걸어온 모든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거를 확인해 보세요. 과연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남아있나 아니면 내가 행한 일들이 남아있나. 지금까지 지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이 날마다 나올 수밖에 없는 분들에게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 기준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도 그 기준을 살면 염려가 아닌 거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오늘 하루에 먹을 양식이 없으면 내 염려가 되죠. 하지만 하나님 내 오늘 하루에 먹고 살 양식이 없습니다. 그거를 어느 부모가 외면하겠냐 이거예요. 어느 부모가 그것을 모른 채 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부귀영화를 주셔서 그것도 아닌데
인생에 살아가는 필요에 대한 문제를 구하는데 어느 부모가 하물며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 내 인생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나를 대신해 그 아들 내어주신 그분이 무엇인들 더 못하시겠냐? 예수님 얘기하시네요. 믿음은 나의 상황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우리가 서두에서 봤던 것처럼 왜 하나님은 아담을 즉각 심판하지 않으셨냐? 왜 하나님은 가인을 즉각 심판하지 않으셨냐? 왜 그를 살려둠으로 이 세상에 악이 생겨나고 제국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이 흥황하게 일어나냐 이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세력, 그게 누굽니까? 결국 가인과 같은 계열로 흘러가는 족보로 가는 거예요. 노아 이후로 또다시 두 계열로 나뉘어져서 그 족보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냐 이거예요. 왜 예수님은 죄악에 관영한 인간에게 인간의 손에 죽임을 당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해결하시고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고 즉각적으로 하시면 되지 않냐.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오히려 의인들이 고난을 당해요. 의인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의인들이 아픔을 당해요. 의인들이 의문의 죽음을 맞이해요. 이해되지 않는 죽음의 문 앞에 당달해요. 아벨이 그런 거 아닙니까? 왜 죽어야 돼요? 의인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는데 왜 아벨은 죽고 가인은 왜 삽니까? 이해되지 않는다. 왜 이러냐? 이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요, 인류 역사에 수없이 많았고 복음이 정려지는 선교 현장에 수없이 많았고 오늘날 교회도 그것이 수없이 많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아벨을 살리셔야죠. 아니면 가인을 죽이셔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에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브리서에서 다행히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말씀만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는 죽었다고 표현해요. 그는 죽었어요. 이미 상상할 수 없는 시간 전에 죽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써 이게 우리에게 증거한다 이거예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걸 뭘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얘기한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고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 예물에 대해서 그렇게 증언해 주셨다 이겁니다.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삶을 살아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걸 다 제공해 주셨어요. 우리가 시편 선포하실 때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재물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번제를 요구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 같으세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의 산에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하나님도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신뢰할 때 의문의 죽음 앞에선 아벨이 갔던 인생의 길이지만요, 가인이 가는 길이 아니라 아벨의 길을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문의 죽음이 아벨에만 있을까요? 세례요한도 그렇게 죽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세례요한이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삶을 살다가 왜 말도 안 되게 옥에 갇혀서 목뱀을 당해 죽냐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세례요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지만 도대체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냐고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이유는 하등의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를요, 율법의 기준에서 행할 수 있는 자들만 구원하시고 아닌 자들은 그냥 다 그냥 말씀대로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벨이 의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분명히 계시네,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왜 그는 죽임을 당하냐 이거예요. 그는 왜 죄가 없는데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했는데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냐 이거예요. 왜 아벨에 대한 어떤 내용도 나오지 않냐 이거예요. 오히려 가인에 대한 이야기만 수두룩하게 나오는 이 성경의 의도가 뭐냐 이겁니다. 결국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그들은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어쩌면 약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힘이 있고 세상에 권력이 있고 세상에 유능한 모든 사람들은요, 그는 힘을 가졌어요. 그들은 스스로가 왕이에요. 스스로가 권력을 가졌어요. 스스로가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결국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복음이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라 얘기하지 않아요.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만물이 주위로부터 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만물이 주께로 돌아간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에 모든 걸 올인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나 약한 것 같지만, 의미 없는 죽음인 것 같지만 생명의 피를 흘리는 그들을 통해서요, 결국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결국 그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노아를 보내시고,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를 보내십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아벨의 피가 절대 헛되지 않다 이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의미를 어디다 두실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노년의 모든 삶이 마지막을 향해 갈 때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의지하고 갈 거냐 이겁니다. 아벨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사랑과 순종이 있었지만 그게 찾아온 건 죽음이라 이거예요. 그래도 아벨의 길을 가시겠냐. 가인에게 볼 수 있는 모습이 있어요. 자신의 뜻대로 하는데 인생이 그냥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데 하나님 표도 주세요. 너 죽지 않아. 너 죽지 않아. 그러니 가인이 얼마나 의기양양해서 막 합니까? 성을 쌓고 그의 자손 남에게 막 그렇게 외치잖아요. 그들을 통해서요, 이 문명이 막 시작되게 됩니다. 문화가 막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그 문화가 뭡니까? 죽이고 죽이는 문화. 이 세상이 타락하게 만드는 문화들이 나타난다 이거. 근데 하나님 왜 그거를 그냥 놔두시냐 이거. 하나님은 우리 찬양 고백 들으며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 채 오차가 없으시게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거를 신뢰하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구나. 우연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연이 아니죠.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거 이거 절대 우연이 아니라 이거예요. 지나가는 시간으로 내가 이 자리에 계시다면요, 그거는 나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그것이 관계없는 거예요. 나는 우연히 왔다 우연히 가는 존재니까. 그러나 내 삶에 우연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있구나. 그 믿음 안에 우리의 삶의 인생의 길을 축복으로 인도하실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의의 삶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벨을 인정하셨던 것처럼, 아벨의 삶을 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